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붙여보자면 불의한 농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 지난주에 보았던 두 아들의 비유에 계속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지난주 두 아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왔는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네 하고 순종하는 척 했지만 결국엔 순종치 않았고 작은 아들이 오히려 안 가요 했다가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 순종했다라는 그런 비유였고, 작은 아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상속받게 되는, 구원받게 되고, 큰 아들은 유대인들을 예표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선택받았다, 예정받았다 하는 의식 때문에 이제 오히려 구원을 못 받게 되었지만,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방인들, 이 작은 아들, 이들이 나중에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오히려 구원받았다라는 비유에 이어지는 계속 같은 분위기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도 결국에는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논쟁하고 계셨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한마디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말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들과 지금 논쟁하고 계신 가운데 지금 비유가 계속 베풀어지고 계신 것이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의 길로 가기를 소원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유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화요일, 고난주간 화요일날, 이번 주간이죠. 우리가 마침 딱 겹치고 있는데, 화요일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계속 베풀어지고 있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내일입니다. 금요일. 그 당시 그 주간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음 주일에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베푸시게 되는데요. 이제 더 지난주보다 좀 더 심화되어진, 더 의미를 포함한 비슷한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은 이제 또 이제 다른 비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말씀이 비유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 그 뒷부분은 해석해 주시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그들에게 적용해 주시는 차원의 이러한 순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1번 말씀의 이제 배경, 그 비유의 배경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비유가 들어갑니다.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예, 여기 한 집주인이 나옵니다. 한 집주인. 그것은 지난주 비유에 이어지는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지난주도 그 두 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죠. 여기서 한 집주인이 하나님이 되겠고요.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신 그 포도나무가 구약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으신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포도원으로 비유하신 것이고요. 거기에 산 울타리를 쫙 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주관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렇게 선민 삼아 주셨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스라엘, 내 백성, 그리고 내가 보호한다라는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 산 울타리로 둘렀다라는 말에서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즙자는 틀을 만들었다. 즙자는 틀, 포도즙을 짜는 틀인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 이제 묘사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이제 보여져야 할 이 틀이긴 한데, 그 즙자는 틀이 큰 바윗돌 위에다가 보통 파갖고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표되고 상징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단, 바위가 제단이거든요. 거기에 또 즙을 짠다라는 것은 꽉꽉 자기를 헌신해서 즙을 드린다,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해서 제단에 바치는 제사와 같은 그러한 열매를 이제 예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사 제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 그때부터 주셨던 이 제사 제도, 선민의 하나의 표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선민된 표 중에 하나가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사라기보다도 내 자신을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제사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내가 헌신해서 섬기는 이러한 것을 예표하는 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포도즙 틀을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바쳐라, 열매를 바쳐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망대가 있습니다. 망대를 지었다. 망대는 이제 하나의 탑이죠. 탑. 이렇게 올라가서 바깥을 막 이제 살펴보면서 도적이나 뭐 짐승이 침입하는 것이 없나 막 이렇게 경비하는 데입니다. 초소와 같은 파수하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나, 포도나무에 아무 문제가 없나라고 또 점검도 하는 곳이 이러한 탑을 쌓아갖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외부의 침입도 막고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의 침입, 도적이나 이 짐승 같은 건 바로 우상을 얘기하는, 우상의 어떤 침입이 없나 이런 걸 막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적으로 어떤 죄로 인해서 잘못되어지는 것은 없나라는 것을 점검하는 그러한 이제 이 비유로 이 망대를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이 농부들이 바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농부들에게 이와 같이 망대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다 이제 점검도 해 가면서 너희들이 또 이렇게 집자는 틀에 열매도 바치고 이렇게 이것을 잘 관리해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이스라엘을 관리하도록 주셨다라는 것을 비유하신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본격적인 사건의 이제 비유가 2번 말씀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예,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아까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포도원 주인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맡긴 자들,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핍박받고 죽게 되죠. 여기 보면은 뭐 하나는 때리고 맞고 하나는 죽게 되고 돌로 또 막 던져서 막 맞춰서 죽이고 이러한 핍박을 받았던 존재가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회개케 하려 했던 선지자들을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을 핍박하고 다른 종들을 또 보냈는데 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열매는 안 바치고 그냥 죽여버렸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이 왜 이렇게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을까? 그것은 여기도 지금 약간 보여지고 있지만 좀 이따가 저 뒤에 4번 말씀 41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 너희들은 이 포도원을 빼앗기고 이 포도원이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간다라는 것이고 또 더 뒤에 보면 6번 말씀에 43절에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이제 된다라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이들은 열매를 안 맺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이나 이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에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것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일까?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아까 포도즙 짜는 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온 마음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신앙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이 섬기는 신앙인데요. 이 신앙 안에는 그들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의 모습도 포함된 그러한 이제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신앙, 그것과 함께 행함이 포함된 전체적인 이런 신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었던 것이고요. 지난주 비유에 이제 지금 이어져서 말씀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비유 가운데서도 이제 보여지고 있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도 전하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전했는데 그것을 이들이 결국에는 거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아니할 때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다시 자기들이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열매가 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행함, 순종, 또 회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바른 신앙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열매를 이제 맺지 못했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 그것이 여기에 또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말씀에는요, 이번에는 그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 그런데 또 죽이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여기 자기 아들,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 누가 되겠는가? 바로 예수님을 여기서 비유하신 것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비추어 주시면서 내가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도 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근데 그들은 계속 거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들까지도 이렇게 그 아들을 보고서 알게 됩니다. 야, 저 아들이다. 그리고 상속자다. 야, 우리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라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예루살렘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모습, 이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비유로 벌써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것임을.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아들이라는 걸 이들이 알아봅니다. 이 농부들이 알아봤다라는, 농부들이 아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되는데 아들인 것도 알아보고 또 상속자가 될 것도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도 알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시아를 잡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메시아를 이들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알고 이들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메시아라는 걸 알만한데도 아들, 상속자인데도 잡아 죽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에
이들은 결국에는 그 메시아 될 자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자신들이 딱 기득권을 잡고 있는데 메시아라는 자가 왔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인물도 아닌데다가 자기들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잡아 죽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다가 예수님도 이 구약의 아까 선지자들 먼저 이제 종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들 그 구약 선지자들과 같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었죠. 지난주에. 근데 자신들이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다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민의식과 함께 기득권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다 차지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선민의식을 갖게 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정의식입니다. 이미 내가 예정받았어.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자꾸 두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는 것. 또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도 사실 그게 보여졌던 것인데 이번에는 기득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면서 이와 같이 또 선택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선택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예정의식 때문에 마음이 자꾸 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의 메시지를 듣질 않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지는 않고요. 회개도 안 합니다. 자꾸 바른 진정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진정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드리고 진짜 섬기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질 않고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 바른 말씀, 너희들이 바르게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도 다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말씀은 이 비유의 이제 마지막 비유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요. 그들에게 이제 질문하면서 그들의 답변을 이제 들어봅니다. 한번 4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올 때 그 농부들, 아까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 악한 농부들, 그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그러니까 포도원을 열매를 바칠 만한,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다시 그들에게 줄지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신들이 이와 같이 잘못되었던 농부들이 자기들이거든요. 결국에는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이제 죽일 것임도 여기서 다 보여주고 계시고 이들에게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 이것도 확인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열매 없는 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게끔 이제 이 비유를 들고 계신 것이죠. 이들은 당장은 못 깨달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답은 제대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열매가 없어서 그걸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여기 이제 다른 자들은 열매 맺는 다른 자들은 지난주 비유에 이어서 보면 그 작은 아들,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자들에게 넘어갈 것, 신앙을 보인 자들,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것이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들도 충분히 알만한,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그들도 다 인정할 만한 그러한 비유를 드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자신들을 지금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5번 말씀부터는 해석과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해석을 해주시면서 적용하시는 것인데요. 자,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예, 이게 성경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각 이런 것들 눈에 기이하도다. 까지가 이제 성경 말씀인데 구약 성경 말씀이죠.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를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 그러면서 그들도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걸 깨닫고 돌이키고 바르게 돌아오길 원하시고 계시는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자꾸 이렇게 돌이키고자 하시는 차원에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심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내용이 되는 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 이것은 그 당시 구약 말씀에서는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사울왕과 그 추종자들이 다윗을 버렸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 다음 왕이 될 자였죠. 그 사울이 버린 다윗 왕이 나중에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초에 들어가는 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가장 기초가 돼서 다른 건물을 세워가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버렸던 돌이, 저들이 버렸던 다윗이 오히려 다른 건물을 세워간다. 이 건물이라는 건 하나의 나라를 예표하신 것이거든요. 머릿돌을 기초로 해서. 그러한 것을 예표하신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그 원래 예수님을 예표했던 인물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지금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겠지만 그 돌이 오히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제 세워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건축 머릿돌이 되어서 다른 건물, 다른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버리겠지만 이제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머릿돌이라는 것이 기초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고,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머릿돌이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에 모퉁이에 있다라는 것인데,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을 다 예표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나를 믿고 진정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지만 그것을 지금 구약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너희 모르니? 그것이 바로 나야.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내가 될 것이고 나를 버릴 자들은 바로 너희다라는 것을 지금 적용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포도원에서 잡아 죽였다라는 것처럼 아들까지 잡아 죽였다. 그게 버린 돌, 나인데 내가 하지만 이러한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이것을 지금 다시 해석을 해주고 계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번 말씀에서는 이제 그 적용으로 들어가죠. 지금 해석을 해주셨던 것이고요. 그들에게 적용해 주시면서 심판의 이제 말씀이 거기 나오게 됩니다.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포도원, 아까 포도원으로 비유했던 것이 여기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아까 포도원도 이스라엘이긴 이스라엘을 비유했지만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이란과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육적 이스라엘이고요. 진짜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이루어질, 지금 우리를 포함한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죠, 여기. 하나님 나라. 그것을 너희는 빼앗기고 오히려 그걸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열매는 아까 포도즙 짜는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우리가 봤듯이 진정한 신앙의 열매, 그리고 회개의 열매입니다. 신앙과 회개인데 그 신앙에는 행함과 또 회개에는 순종이 포함된 그러한 신앙과 회개죠. 행함이 포함된 그러한 신앙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이제 들어간다.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오히려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그래서 7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심판과 관련된 말씀을 또 해주시게 됩니다. 한번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 여기 두 가지 사실이 나왔습니다. 돌과 관련해서 아까 모퉁이 머릿돌이란 말씀을 해주셨던 것과 이어지는 것인데요. 아까 그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것 자체에서 아까 하나님 나라로 건축된다라는 것 6번 말씀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돌이 이제 나옵니다. 돌 위에 떨어진대요. 떨어진다는 건 넘어진다는 겁니다. 돌에 딱 걸려서 넘어져서 돌 위에 딱 부딪혀서 깨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떨어져서 탁 걸려서.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모순에 빠져서 자기가 거기에 떨어져서 깨진다는 것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뒤에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대요. 자기가 돌 위에 딱 넘어져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돌이 팍 와서 깔아뭉개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위에 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가루로 만들어서 흩은대요. 이것도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지는 것도 멸망, 자기가 넘어져서 아니면 돌이 나를 와서 꽉 깔아뭉개도 흩어져서 멸망. 둘 다 멸망, 심판을 지금 여기서 비유해 주신 것인데 아까 떨어지는 자, 이 돌 위에 걸려 넘어지는 자인데요. 그것은 자신들이 알만한데도 자신들이 아까 이제 자신들이 정죄를 받고 판단받을 만한 그런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해서 모순에 빠지는 거죠. 모순에 빠져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받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과 같이 흩어버린다, 가루를 만들어 흩어버린다, 영원한 불구덩이에 넘어갈 이제 지옥의 심판을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금 그들을 찔리게 해서 회개케 하셨던 것인데, 그 기회를 이들은 거부하고요. 이제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자, 우리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 계속 거부하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잡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요. 그러면서 못 잡는 것이 무리,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지난주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아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했을 때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육신적인 신앙이죠.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런 잘못된 신앙이 또 여기서 비춰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자리에 이제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원인은 기득권과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이 땅에 참 눈을 두고 선택받았다라고 하니까 아무리 다른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해도 그걸 거부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예정론 같은 데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말씀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예 없진 않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겠지만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간혹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가. 근데 대체적으로는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득권 갖고 선민의식을 가지면 이 땅에 막 마음에 두고 있는데 자꾸 그걸 거부하고 그걸 깨뜨리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이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내일 이제 더 달려 돌아가시는 주간인데 나는 안 죽였어. 저 나쁜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이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내가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죽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농부들처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예정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열매와 회개의 열매인데 아까 보았다. 행함이 다 포함됐고 순종이 포함된 것인데요. 그것을 안 보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안 보이려고 하고 야 우리가 다 믿었지 한번 믿었으면 됐지 무슨 열매가 필요해. 그런 거는 필요 없어. 우리가 어차피 다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다 예정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접기도 한 거야. 창세전에 예정됐으니까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셔갖고 교회 오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영접기도 하게 하셨고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반응해서 이게 다 함께 이루어져 간 것뿐이지 예정하셔서 다 해주시고 교회까지 오게 하셨고 영접기도까지 하게 하셨으면 나는 구원은 다 따놓은 거니까 그런 열매 얘기하지 마. 나 이 정도면 믿고 있는 거 아니야? 회개가 무슨 소용이고 신앙이 무슨 소용이야? 그거 어차피 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행함과 순종도 안 보이고 바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구약 선지자부터 주었던 메시지도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내 스스로가 지금 그 자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를 그러한 내 열매를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없이 껍데기로 눈물만 흘리고 나는 아닌 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너가 지금 잡아 죽이고 있는데 어찌 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니? 그 너의 내면에 있는 신앙의 잘못된 걸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그러면 내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이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와도 비슷했죠. 다 이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서 자기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을 만한데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도 안 있었다라는 것. 이것들이 다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정말 이렇게 잡아 죽이고 메시지를 거부하고, 구약 선지자들 예수님 다 잡아 죽이고 다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오늘 좀 특별하게 더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자기들이 걸려 돌에 떨어져서 자기들이 깨진다, 모순을 보여서 자신들도 정죄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 알만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거부하는 이 모순이죠. 아는데 안 받고 거부해요. 모순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심판으로 나가고 지옥 간다라는 것을 오늘 더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알만한데 그 돌에 깨어진다, 떨어져서 깨지고, 그래서 돌이 내 위에 떨어져서 지옥 가게 하신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그것을 모순까지 보이면서도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걸 다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무엇 때문이냐면 선민의식, 예정의식과 기득권,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 때문에 그걸 계속 모순에 빠지면서도 내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거 깨뜨리다, 그거 돌이키라, 회개하라 했을 때 안 돌이킵니다. 그것이 오늘 더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서 정말 내가 그러한 선민의식과 기득권을 버리고 열매를 맺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 회개의 열매. 그리고 정말 내 스스로 모순에 빠져서 그렇게 정죄받으면서도 거부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기회가 왔을 때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갔어요. 결국에는 오히려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포도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불의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에 있어 선택의식을 가지면 진정한 회개와 행함과 신앙과 순종과 신앙과 행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죽이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중심이 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됨을 스스로 알고 정죄도 하면서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말씀에 걸려 넘어져 스스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됨도 알았습니다. 제가 선택의식이나 예정론에 빠져 열매를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살펴보고, 또 그러므로 예수님을 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살펴보며, 그랬다면 저의 잘못을 스스로 정죄하면서 인정하려 하오니 저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